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바람이 점점 많이 불어서 배는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그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는 그런 바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높아가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급기야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낮 다 지나고, 그러니까 배 타기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시간도 예수님이 정하셨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호수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 길인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며 나갔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이상한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자신들을 덮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다른 곳에서는 풍랑이 일어서 배들이 다 힘들어하고 비바람에 괴로워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 우리 배는 좀 유유자적하게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파도가 크게 쳐서 지금 자기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 함께 계신, 지금 우리 배에 분명히 같이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의 상반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너무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좀 미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나선 길 아닙니까? 우리가 가자고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나선 길 아닙니까? 순종하여 따른 발걸음이지요. 하필이면 다 저녁 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나왔는데 나오지 않았으면 겪지도 않을 풍랑을 만나 자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와중에 예수님은 그 사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무 평안하게 태평하게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겪는 그 어려움, 그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 좋은 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생기는 거라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이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더라도 나는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힘들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나는 좀 괜찮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데도 고난은 내 삶에 다가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뭐냐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마치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미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주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네가 고난을 겪든지 말든지, 파도에 두렵던지 말던지 나는 그냥 잘 거야, 그러시는 것처럼 예수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을 가려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예수님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주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넘치는 파도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그 제자들이 그 공포를 느끼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결국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뭐라고 깨웁니까?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저희 너무 힘든데 좀 일어나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냥하게 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깨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그랬겠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당황스러움과 그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한편의 억울함과 예수님을 향한 그 원망이 한꺼번에, 눌러놨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이때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한낮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는 그 마음의 원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제자들의 말투는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반항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일종의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꾸짖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찾으면 페피메소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잠잠해져라 혹은 묵살되어라, 묵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인 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마가복음 1장 25절, 4장 30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언제 쓰는 단어냐면 귀신을 쫓을 때 혹은 질병을 치유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 문화권에서 귀신의 힘을 꺾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고 그 파도 안에 어떤 악한 세력의 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의 장난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뭔가 일을 꾸미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서 일어나시자마자 그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이 잔잔하게 그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많이 무서웠지? 많이 힘들었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과 원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작 악한 세력 따위가 일으키는 이 바람이 나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지금까지 보아왔잖아.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보아왔잖아. 근데 어떻게 이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죽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가슴속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는 비록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결코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결코 바람에 뒤집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바람이 뒤집을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겁니까?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정말 이 일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고작 너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 너를 두렵게 하는 이 일 따위가 나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네 마음에 있잖아.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삶의 무게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격한 말로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엄살 떨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망하시지도 않고요. 여러분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이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나를 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4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놀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알긴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알았겠죠. 예수님, 병든 사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 배고픈 사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케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또 한 번 이런 일을 겪었다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데 파도가 일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또 한 번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처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알았잖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그때와는 달랐을 겁니다. 아, 무섭다. 아, 조금 무섭다.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한번 경험해 봤잖아. 괜찮을 거야 했을 겁니다.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만 고치고 또 배고픈 사람 먹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조금 무서운데요, 조금 힘든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주님 함께 계시니까 이 어려움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한 가지 보였습니다.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장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던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상상할 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외롭고 위태롭게 홀로 떠있는, 홀로 흔들리는 작은 배 한 척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틀린 거였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배가 한 척이 아니고 몇 척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배들도 그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배들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지 않았던 그 배들은 이 풍랑을 겪으면서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요? 아마 그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바람과 거센 파도가 자신들을 덮칠 때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키를 잡은 사람은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을 겁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아마 짐을 바다로 던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다 퍼서 바다 쪽으로 다시 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이 무언가 했을 겁니다.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아마도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풍랑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파도는 그들의 노력으로 잠잠하게 된 게 아닙니다. 파도는 다른 배에 계셨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사그라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파도를 견뎌냈다는 것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파도를 이겼어. 우리가 바람을 이겼어. 우리가 견뎠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은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풍랑을 멈췄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사나운 바람을 잘 버텨냈다고, 우리가 그 파도를 극복해냈다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좋아하고 어쩌면 하이파이브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해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인데 생색은 자기네들이 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수고했지요. 높은 파도를 끝까지 견뎌낸 것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관했는지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 일이 된 줄로 착각할 때 있습니다. 나 아니면 그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그 일 망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의 본문을 5장 1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서 4장 41절에 끊었는데요.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말씀의 제일 마지막 뒤에 5장 1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제가 5장 1절까지 본문을 정하려고 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으니까 분명히 제자들도 도착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도착했을 거니까 아마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도착했을 겁니다. 제가 이 5장 1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치, 이게 맞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5장 1절에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4장 35절 뒤에 그냥 5장 1절을 붙여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4장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 하시면 거기 도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하셨고 분명히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서 내 삶의 뿌리를, 내 삶의 근간을 아예 흔들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살지 못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그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시면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힘든 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자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입으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내 삶을 집어삼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